유치호 목사님께서는 지금 미주 사역 중에 계십니다. 이번 주에 돌아오실 때까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을 여러분 평생에 한번 기도 제목을 한번 담아 보시고요. 말씀 인도를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에 제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걸 하셔야 되냐면 이 부분입니다. 복음이 개인화되는 이 부분에 여러분의 모든 관심과 모든 부분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만남도 살고요, 가정도 살고 여러분의 업도 지역도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락방이 되면 팀사역 미션홈 전문계 지역에 다 됩니다. 개인이 되면 나머지는 다 삽니다. 그럼 이제 이 개인화를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꼭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자꾸 각인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예배와 훈련 전에 여러분이 항상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질문 안 하고 오늘 예배를 참여하시고 그냥 가시면 여러분 남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다윗이 임금이 됐습니다. 이제 왕이 됐으니까 왕궁으로 가서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당연한 거를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어디로 가리까? 왕궁 가면 되죠. 그걸 왜 물어봅니까? 근데 물어봐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정치하러 왕궁으로 가야 되는데 왕궁 갈 게 아니고 헤브론으로 가래요. 헤브론이 어떤 동네입니까? 아브라함이 마몰의 상수리 숲을 해서 하나님께 혼자서 예배드리는 단입니다. 그곳으로 가래요. 왕이 됐으면 정치를 해야지 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깊은 만남을 가지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까? 왕이 됐으니까 이제 정치 잘해라,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깊은 힘부터, 답부터, 은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할 때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 참 많은 분들이 결정을 해놓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사 갑니다. 그럼 이사 간다는 사람 몇 개 이사 가지 마라 할까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결혼,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이런 뭔가를 결정하는 부분을 결정해놓고 통보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 내가 이 남자와 이 여자와 정말 결혼해야 될까 말까 고민 안 하십니까? 고민하시잖아요. 여자분들은 결혼 전날까지 그런 고민을 하신다면서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질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입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 사건, 갈등 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오늘 설교 듣고 저문을 딱 나가시면 오늘부터 아마 이런 게 여러분에게 한 주 동안 계속 옵니다. 계속 반복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질문하면 하나님은 미리 뭘 주시냐? 답을 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말하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 사건, 위기, 갈등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이번 주 강단에 이미 다 줘놨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 너에게 숨기겠냐? 이삭이 태어날 것을 미리 1년 전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미리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요,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힘도 주시고 여러분이 한 주간 걸어가면서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 길들을 쭉 미리 보게 하시고 걸어갑니다.
이렇게 만약에 신앙생활이 각인되고 뭔가가 안 되면요, 불신자에게 분명히 세상 가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는 무당한테 찾아가서 물어보죠. 부적 붙이고 다니죠. 문제 올 때 구술해줘. 자기 문제 해결해 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중요한 것들을 질문 안 하고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배운 지식 가지고 만약 해버리면 불신자하고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살리도록 부름받았는데 세상에 이제 노예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뿌리가 내려야 됩니다. 복음이 뿌리 내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문제와 사건과 갈등 속에서 이렇게 됩니다. 집중되어지는 만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집중하라는 겁니다. 몇 년 전이죠. 목사님께서 한 번은 쭉 지나가면서 저한테 이렇게 그냥 고백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인수 목사야, 할 게 기도밖에 없더라. 그래요? 그럼 뜬금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갑자기 이야기하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죠. 갑자기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막 기도 제목 있는 그런 명단을 놓고 늘 새벽에 기도한 거를 전사 때부터 늘 봤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쭉 한 20년 넘게 목회를 해보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약대로 다 성도를 인도하고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근데 별말 아닌데 지나간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에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을 돌아봐도 기도한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많이 세밀히 체험했고 응답을 많이 누렸는데 문제 없이 복음이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문제와 부딪히면서, 사건과 부딪히면서, 갈등과 부딪히면서 여러분이 중요한 걸 결정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말씀 앞으로 나오는 그걸 하나님이 뿌리 내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이 뭔가 선택하게 되겠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무슨 하나님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로는 나를 지도하는 교역자와 아니면 목사님과 면담을 신청해서 목사님의 기도 속에서 뭔가를 인도받으려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중에 드디어 복음과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기준대로 이제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시간 지나가면 갈수록요, 응답이 굉장히 쌓여서 옵니다. 실패가 없어집니다. 실수 없어집니다. 내 연약함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언약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게 믿어질 정도가 아니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원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만 딱 따져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 인격은 동등하고요, 역할은 다릅니다. 몸의 역할도 다르고 기능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 그래서 이 인간의 영혼이 육신을 빠져나오는 걸 보고 돌아가셨다, 죽었다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생명으로 만드시고 에덴의 모든 축복을, 예배와 가정의 축복을 주셔서 평생 행복하도록요, 병들지 않고 죽지 않도록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의 사건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영적 상태가 영적인 고아가 됩니다. 고아 아시죠? 부모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실패해도 책임을 자기가 져야 돼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적으로 고아됩니다. 그때부터 성경은 뭐라고 하냐,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나옵니다. 좀 듣기 기분 나쁘죠.
불신자의 압이 마귀 따라 운명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부산에 전도사 있을 때요, 날짜 한번 잘못 정해가 이사 가서 자녀 죽는 거 봤습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몰랐거든요. 근데 이사 가는 날짜를 잘못해가지고 자녀가 죽어버렸어요. 난 그게 굉장히 좀 충격된 사건이었어요. 아니, 정말 저런 게 있나? 근데 정말 그래요. 심지어 저도 결혼할 때 날짜 바꾸고 했으니까요.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저가족에서 니는 안 믿지만 본인들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날짜를 다 배가 알아보고 궁합 보고, 그 제가 궁금해서 만약에 궁합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안 된대요. 무슨 내 결혼 어떤 부분이 그 다른 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기분 나쁘더라고. 그때 3일 금식했다 아닙니까? 결혼해야 되지. 이상한 분이 말을 잘못하면 결혼 못하지. 흑암을 꺾어주시고 말을 함부로 못하게 하고 아예 말을 못하도록 얼마나 간절했는지요. 나이 들었지 결혼해야 되지 근데 그게 운명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풍속을 쫓아가기 때문에 무당, 점술, 우상, 세상 갈대아 속에서 살아왔던 모든 방법대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 안 하면 당장 어려움. 제사 지내는 분에게 제사 지내지 마라 그러면 당장 밤에 꿈에 나타납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예전에 뭐라고 하냐면, 결혼해가 이제 인사를 가니까요, 자네는 교회 다니니까 그런 건 모르겠지만 조상을 잘 섬겨야 되네 이러시더라고요. 나 순간 멘붕 왔다니까요. 내가 제사 지내는 건가? 장인어른이. 정말 날짜 시간 한번 안 어기고요, 다 가서 다 모여가지고 시간 정해놓고 계속 준비. 그 제사 닦는 거 보통 아니잖아요. 그 하나 올릴 때 아무거나 안 올리잖아요. 과일 같은 것도 얼마나 비싸고 제일 좋은 거 막 닦아가면서 올리잖아요. 그렇게 사는데도 나중에 어려움 당합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상태로요, 종교 따라가다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으로 사실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고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의 시작은 영적 고통을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오게 된 정신적인 문제, 뭔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울합니다. 그리고 막 아침과 낮과 밤이 막 감정이 막 업다운 칩니다. 허무합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쌓여가면서 어느 날 육신적인 부분도 병듭니다. 그리고 경제도, 가정도 이 고통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그 이유가 영적인 부분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모르니까 영적 고통을 끝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개인화하지 못하면 그 영적 문제는 반드시 자녀에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끝을 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밖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안으로 부르시고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을 살리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에게는 오늘 읽은 본문처럼요, 세상 근심이 그렇게 많습니까? 저는 가끔요, 저희 어머니나 또 처갓집에 있는 우리 장모님 어머니나 마음의 한편에 늘 이게 평생 아마 안 없어지겠구나, 자녀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아직도 만나면 차 조심해요. 제가 나이가 몇입니까? 차를 탈 때는 꼭 기도하고 타야 된다, 기도하면서 다녀라, 걱정해 주시는 거죠. 그런 자녀 걱정, 한 푼이라도 더 있으면 돈 모아야 된다, 집도 사야 된다, 그 바른 말이 부모로서 당연히 걱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걱정이 끊이질 않아요. 근데 그게 얼마만큼 깊냐? 밤에 잠을 못 잘 만큼요. 이야, 참. 부모님의 마음인데 그게 사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근심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여전히 왜 노예된 삶, 늘 의식주에 매여서 삽니까? 세상에 지금 사실은 돈 걱정, 건강 걱정, 미래 걱정, 노예돼 있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온 길은 예수 피 바를 때 나옵니다.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그래서 애굽에 일어났던 모든 10가지 재앙 자체가 애굽의 우상입니다. 신입니다. 우리가 복음보다 말씀보다 앞서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게 하나님 보실 때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사단이 공격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잡고 있거든요. 돈을 잡고 있고 자녀를 잡고 있고 가정을 잡고 있고 건강을 잡고 있고 뭔가 불안, 미래를 뭔가 잡고 있으니까 거기에 여지없이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왜 복음 듣는데 성장이 없고 복음을 수년 들었는데 변화가 없습니까?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왜 나는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더 힘들지? 아니면 반대로 나는 뭐 어제부터 오늘보다 내일이 너무 좋아. 예수님께 이 좋은 복음을 말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마음에 믿음과 결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귀로 듣고 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크기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크기만큼 인생이 결정됩니다. 진짜 하나님 믿으시라니까요. 마음속에 불안함, 두려움 있을 수 있죠. 낙심, 좌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오는데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쌓여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으로 갑니다. 빨리입니다. 세상 근심 가운데 빨리 출애굽해야 됩니다. 지금 애굽에서 나와라 그 말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염려, 두려움, 자녀 걱정, 미래, 건강 여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이미 끝내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끝내놨는데 왜 자꾸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 주간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뜻대로 원하시는 근심 속에 24시간 살아야 되는데 너무 다른 것이 많구나 내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근심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원하시는 근심. 그래서 광야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세절기 기억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지키라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모신 성막 주신 겁니다. 왜? 광야를 내 힘 갖고 살아가고 내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응답받으면서 지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광야입니다. 신학자들이 말하길 2주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을 40년을 돕니다. 왜냐? 하나님을 10번이나 부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하나님 그러고 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주십니까? 고민 안 해보셨어요?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죠.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나를 낮추시며 나로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할지 그 명령을 지키든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적인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책임졌다 이 말입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고민하고 있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해결해 놓고 불렀는데 책임질 건데 그거를 경험해야 안 됩니까? 빨리 광야 지나고 가나안 들어가야죠. 아시아 시대 열어서 렘넌트들을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 복음 노벨 만들어야 안 됩니까? 그래서 빨리 출광야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적인 게 살아나면 모든 게 다 하나씩 이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간절한 편지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냐? 얼마나 변증하게 하냐?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얼마나 분하게 하며 영적인 것에 분노가 일어나야죠. 전도가 안 되고 선교가 안 되고 렘넌트들이 막 불신자가 죽어가는데 살리지 못하는 이 영적인 분노 이런 게 일어나야죠.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며 얼마나 열심히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살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가슴이 계속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뭔가가 자기 자신을 일체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오늘 4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여러분 정말 교회 오셔서 사람 위로받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짜 위로를 받으세요. 여러분의 편 남편 아닙니다. 아내 아닙니다. 보통 여자분은 남편이 내 편이고 남자분들은 아내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에 여호와가 여러분 편입니다. 그 하나님께 위로받으시라니까요. 하나님께 사정을 말씀하시라니까요. 그러면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6절에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아프고 고단하고 막 인상 쓰고 막 신경질 내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건강하고 잘 먹고 뭐 잘 신나게 놀고 뭐 공부도 하고 뭐 친구들 관계도 좋고 이게 부모님 소원이잖아요. 똑같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늘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요. 제가 설교 준비를 들어가는데 토요일날 이제 목사님이 시편 100편 가지고요. 그 성경 구절에 대한 의미를 이제 쭉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호와를 섬기며 라고 하면서 그 섬기다는 뜻이 뭐냐라고 밑에 댓글을 달아갖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루 종일 찾아가서 생각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묵상했거든요. 그 섬기다는 뜻이 뭐냐라고 할 때 신하가 왕 앞에 나갈 때 아니면 직장에서 상사가 들어왔어요. 그럼 부하 직원이 사장님이 들어왔으니까 일어서잖아요. 군대에서 중요한 계급이 높은 분이 왔을 때 밑에 계급 나오면서 일어서면서 맞이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로 탁 와서 하나님 섬긴다 할 때는 그런 자세로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기쁜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탁 주시길래 읽어보면서 마음 자세, 내 어떤 옷, 그 다음에 행동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한번 해봤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는 어떤 행위적인 삶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라고 하냐? 구원을 이룬다라고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근심을 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자꾸 사람이 살아납니다.
생명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돼요.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과 하나님 두 분만 다 계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이 중요한 걸 결정할 때, 중요한 걸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를 딱 놓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결정이 달라질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교회 앞에서라는 겁니다. 교회 앞이 뭔 말입니까? 이 시대와 불신자가 우리 다민족교회를 평가를 할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말하기를 교회 필요 없어 라는 시대가 왔습니다. 교회 공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전해주지 않으니까 건물만 키우고 사람만 모으려고 하는 교회가 필요 없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감옥이 많이 늘어나고 죄수가 늘어날 때 100개의 감옥보다요 교회 하나가 더 큰 역할을 한다라고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이 말을 합니다. 정말 이 시대 재앙과 고통을 멈추는 길이 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건 건물 세우자 그 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기 남부 살릴 600지교회 단순히 구호가 아닙니다. 고민을 많이 해보시라니까요. 지금 숫자 600개 만들자 그 말 아닙니다. 그 말 아니잖아요. 진짜 바르게 복음 전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8개 권역에 8교구와 8개 교회로 가지고 본격적으로 복음운동, 말씀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만약에 이 언약이 여러분의 일이 되고 이 언약이 여러분의 학업이 되면 하나님 그 학업과 일에 증거 주십니다. 경제를 주실 거고 지혜를 주실 겁니다. 제가 공부 조금 하는 친구들을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다가 공부를 조금 하는 친구들 따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물론 인재학교에서 커리큘럼 잘합니다. 그 말고요. 공부가 지금 잘 되고 있니? 공부할 때 뭐가 좀 어려운 건 없니? 이런 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하면서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단순히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 질문해라고 그렇게 던지는 게 아닙니다. 저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작은 거든 크든. 복음이 뿌리 내린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속이 답답한 거예요.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은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도 참여하고 뭐 여쭤보기도 하고 근데 마음에 정말 이거구나 라고 와질 않아요. 그 내가 답은 안 하죠.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면 하나님 답을 주실 거 아닙니까? 훈련과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수년 동안 오면서 온 복음의 뿌리 내린 게 뭐냐?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 불경 들고 와서 읽지 않는 이상 성경 말하면 그 강단 말씀을 내 언약으로 잡고 응답받는 그게 복음의 뿌리 내린 것이다. 내가 수년 훈련 받으면서 내게 딱 정리된 겁니다. 복음 뿌리는 강단에 뿌리 내리는 거다. 그게 개인화의 결정이다. 결론이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고 죽으셨잖아요. 어느 날 제 마음에 그 성경 말씀과 훈련과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교회를 위해 살아야지. 그리스도는 교회를, 그럼 내가 교회 인정을 받으면 되겠다. 그럼 교회 인정을 어떻게 받는 거지? 이제 하나씩 이제 질문이 계속 깊어지죠. 교회에서 누구한테 인정받으란 말인가? 성도 앞에. 이 강단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영적으로 메시지가 소통되어야 되겠구나. 기도 제목이 소통되어야겠구나. 그게 목사님과 통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 작은 거를요, 굉장히 깊이 말씀 가지고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여러분 노트를 한번 좀 펴보세요. 요 단어가 한 주라도 빠졌는지. 제가 메시지 보통 이렇게 할 때요, 계속 전에 그 메시지 다 돌려보거든요. 노트 펴보고 계속 나와요. 그러면 계속 나온단 말은 한 번 하고 말은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강단에서 계속 나오는 거를 계속 여러분 붙잡아야지 내게 응답이 오는 거죠.
교회 앞에 불신자가 우리를 평가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아, 저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예수 믿는 게 맞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구나 평가하는 날이 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란 말은 중요한 복음 전하는 제자 앞에. 제가 이런 생각을 봅니다. 저와 같이 사역하는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선택하고 내가 지금 결정하는 것이 앞으로 가면서 제자들이 많이 뭔가 생각할 거야. 그런 면에서요, 목사님께서 코로나 딱 터졌을 때 예배를 딱 결정하고 우리는 순교각오로 그냥 하자, 예배 벌금 내고 잡혀가는 일이 있어도 죽으면 죽는다 라고 결정하고 한 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 2년 동안 우리가 예배 없이 살았으면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몸도 힘드신데 그 9번 예배를 혼자서 막 하시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지나오면서 우리 영적인 부분이 거기에 별로 영향을 안 받은 겁니다. 복음이 제도에 영향받으면 됩니까? 복음이 사람에 영향받으면 됩니까?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데 그 복음을 소중하게 전달하는 예배를 목사님 선택해 준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걸 딱 결정할 때 그래, 예배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지 라고 제자들은 결정하겠죠. 봤으니까. 그래서 집중 속에서요, 제자는 지금 어디에 집중할지를 잘 압니다. 그리고 제자는 훈련받기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꼭 본부 훈련만 훈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킬 게 많거든요. 그 속에서 정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된, 치유된 제자, 하나님 그 제자를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상처를 메시지로 삼고 살리는 사람이 있고요, 상처 속에 매여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과거에. 있는데 그 상처가 여전히 상처로 나를 계속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서 상처 속에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 이 복음 깨닫고 이 복음 때문에 살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이 상처에 안 속아야지 하고 말씀 잡고 응답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서세요. 하나님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참 나를 많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이 기다려줍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 기다림이 영원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앞에, 제자 앞에 237을 살릴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후대 앞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생을 살았는지 우리 자녀가, 우리 후대가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자리를 항상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앉아야 될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훈련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자녀가 보고 따라오니까요. 자녀는 부모님의 앞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부모의 쓸쓸한 뒷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뭔가를 중요한 인생을 걸어가면서 결정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때 여러분이 뭘 가지고 결정하는지를 보고 있다가 자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올 때 여러분이 복음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면 자녀는 복음과 예배 앞으로 옵니다. 그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한 부분이고요,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보면서 결론 내린 겁니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민족, 특별히 우리 TCK 아이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많이 안 해봤어요. 우리 애들이 TCK 우리 후대가 한국을 잘 모르잖아요.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 아이들과 대화하지만 한국을 잘 몰라요. 한국을 알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부분을 좀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많이 만들어줘야 되겠다. 예를 들면 한국 미술수업을 간다든지, 우리 다민족들이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 음식 먹고 하지만 한국을 잘 몰라요.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도록 모시고 한 번만 가면 돼요. 저 한국은 요 가깝잖아요. 저도 안 가봤거든요, 한 번도.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한번 돌고요, 이렇게 경험하면 이게 그거구나. 그러면 됩니다.
이런 거를 다양하게 만들어줘서 한국과 더불어 계속 뭔가 경험시켜 체험시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언어라는 거는 언어만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문화적인 부분이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영어하죠, 중어하죠, 일어하죠. 거기에 이제 한국어 교실을 진행합니다. 단순히 한국말 가르치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한국 준비하는 권사님 그래요. 목사님 메시지를 직강으로 100% 다 알아듣도록 만들겠다는데 기도 많이 하시고 하셔야 했습니다. 근데 원래 설교를 만약에 한국말로 알아들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혹시 언어를 전공하거나 언어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한번 준비해 보세요. 몇 사람이 지금 해야 될 게 아닙니다. 만약에 언어에 좀 재능 있는 사람이 한국어를 전공하면요,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전공하면 굉장히 시너지 나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지 마시고 하나를 한 건 세계화가 된 거지 전문화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는 언어가 좀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분들은 그 언어를 잘 하시면서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우리 TCK 아이들 다민족 사람들이 이 부분을 복음을 통해서 같이 이제 잘 세워져 가야 되니까요. 여러분 한 주간 또 일평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시작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최고 영광을 받으시며 시간마다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